창세기 4장 16절에서 26절. 가인이 여호와 앞을 떠나서 에덴 동쪽 놋 땅에 거주하더니 아내와 동침함에 그가 임신하여 에녹을 낳은지라. 가인이 성을 쌓고 그의 아들의 이름으로 성을 이름하여 에녹이라 하니라. 에녹이 이랏을 낳고 이랏은 무흐야엘을 낳고 무흐야엘은 무드사엘을 낳고 무드사엘은 라멕을 낳았더라. 라멕이 두 아내를 맞이하였으니 하나의 이름은 아다요 하나의 이름은 실라였더라. 아다는 야발을 낳았으니 그는 장막에 거주하며 가축을 치는 자의 조상이 되었고 그의 아우의 이름은 유발이니 그는 수금과 퉁소를 잡는 모든 자의 조상이 되었으며 실라는 두발가인을 낳았으니 그는 구리와 쇠로 여러 가지 기구를 만드는 자요 두발가인의 누이는 나아마였더라. 라멕이 아내들에게 이르되 아다와 실라여 내 목소리를 들으라. 라멕의 아내들이여 내 말을 들으라. 나의 상처로 말미암아 내가 사람을 죽였고 나의 상함으로 말미암아 소년을 죽였도다. 가인을 위하여는 벌을 7배인진데 라멕을 위하여는 벌이 77배이로다 하였더라. 아담이 다시 자기 아내와 동침함에 그가 아들을 낳아 그의 이름을 셋이라 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이 내게 가인을 죽인 아벨 대신에 다른 씨를 주셨다 함이며 셋도 아들을 낳고 그의 이름을 에노스라 하였으며 그때의 사람들이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스스로 선악의 기준이 되기로 선택한 아담과 하와는 에덴의 동편으로 추방되었고 최초의 살인자가 된 가인은 더 먼 동쪽 땅으로 떠나야 했습니다. 오늘 본문 16절을 유진 피터슨 목사님의 메시지 성경은 이렇게 번역합니다. 가인은 하나님과 함께 있던 그곳을 떠나 사람이 아무도 살지 않는 에덴의 동쪽으로 떠났다. 하나님 없이 자기 혼자 꺼지지 않는 살아있는 분노와 함께 사는 땅, 그것이 바로 놋 땅이었습니다. 이 땅의 특징은 하나님을 잃어버린 영혼들이 떠돌아다니는, 하나님과는 상관없이 사는, 그래서 사랑이 없이 살기 때문에 그 땅은 아무도 사람이 살고 있지 않다는 것이었습니다. 본문은 아무도 없는 곳으로 떠난 가인의 계보와 함께 그들의 후손이 일궈낸 인류의 문화적인 성취들을 보도하고 있습니다. 가인은 도시를 건설했고 야발은 전문적인 목축을, 유발은 전문 음악가의 길을 열었으며 두발가인은 최초의 대장장이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7대에 걸친 이 족보에서 가장 두드러지는 인물은 야발, 유발, 두발가인의 아버지인 라멕입니다. 그는 처음으로 동시에 2명의 아내를 둔 사람이었으며 폭력을 숭상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닌 폭력과 힘으로 안전을 확보할 수 있다고 믿고 사람들을 위협하였습니다. 사랑이 없기 때문에, 사랑의 자리에 복수와 분노만 있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살았지만 결국엔 죽은 것입니다. 그 증거를 가인이 자손 라멕의 한 말 속에서 우리는 찾을 수 있습니다. 4장 23절에서 24절 말씀에 라멕이 자기 아내들에게 말했다. 아다와 실라는 내 말을 들으라. 라멕의 아내들은 내가 말할 때에 귀를 기울여라. 나에게 상처를 입힌 남자를 내가 죽였다. 나를 상하게 한 젊은 남자를 내가 죽였다. 가인을 해친 벌이 7갑절이면 라멕을 해치는 벌은 77갑절이다. 가인도 라멕도 결국 하나님의 이름을 다시는 부르지 못하고 죽고 맙니다. 분노가 자손 대대로 이어지면서 더 커지지만 이 분노를 이길 수 있는 힘이 그들에겐 없었습니다. 분노는 그림자입니다. 분노는 우리의 본질이 아닙니다. 그래서 분노 그 자체는 힘이 없습니다. 사랑함이 힘이 있습니다. 사랑이 분노를 이깁니다. 아니, 사랑만이 분노를 이길 수 있습니다. 분노는 컨트롤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사랑이 있으면 분노는 우리가 다스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분노에는 사랑이 없기에 생명이 없습니다. 분노 속에는 오직 죽음만이 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피해가는 가장 철저히 버림받은 불쌍한 인생, 그것이 분노에 사로잡혀 분노하며 사람들을 폭력으로 대하는 사람의 최후일 것입니다. 분노하는 사람 옆에는 아무도 없기 때문입니다. 때로 우리는 노땅 같은 하나님의 함께 하시지 않는, 아무 사람도 함께 거하지 않는 외로운 가운데 살아갈 때가 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통해 선포되지 않고 힘있는 사랑이 아닌 분노와 감정과 폭력으로서의 삶을 살아가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분노는 자기를 감옥으로 가두는 이유가 됩니다. 남에게 향하는 폭력은 오히려 우리 스스로에게 감옥이 되어 우리를 가두어 버립니다. 나가지도 못하고 남도 들어오지 못하게 위협한 외로운 감옥, 그 속에서 고통하는 가인의 소리를 우리는 들어야 합니다. 성경은 인간이 만들어 놓은 결과물인 문화 그 자체를 부정하지 않습니다. 성막을 만든 기술자인 오홀리압은 성령 충만한 사람이었고, 다윗은 하나님을 찬양하는 음악가였습니다. 하지만 자기 과시적이고 탐욕적인 열정이 당장은 더 빠르고 높은 성취로 이어질 수 있다는 사실을 성경은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최초와 최고가 아니면 인정해주지 않는 오늘의 문화는 가인의 계보를 닮아 있습니다. 힘없는 사람, 최고가 되지 못하는 사람, 그 모든 사람들은 패배자로 여겨지고 잊혀집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 공동체는 가인의 길을 가기를 거부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살피다 보면 늦어질 수도 있고 기회를 놓칠 수도 있지만 우리에게 성공과 성취는 부차적인 문제입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이유는 제국의 황제가 되셨기 때문이 아니라 변방에서도 십자가에 이르시기까지 사랑하고 순종하셨기 때문입니다. 분노가 아닌 사랑, 그 길에 영원한 승리가 있습니다. 분노하는 것, 그것은 부인할 수 없는 우리의 현실입니다. 그러나 잊지 마십시오. 우리는 분노하도록 지어진 존재가 아닙니다. 우리는 사랑하도록 지어졌습니다. 우리는 분노할 수 있습니다. 때로는 정말로 분노해야 합니다. 정의로운 공분을 가져야 합니다. 그러나 그 분노가 지나쳐 사랑하는 사람을 죽인다면, 혹은 죽이고 있다면, 그 분노는 분노의 도를 넘어 나와 나의 형제들, 그리고 실제로는 그 사람을 만드신 하나님을 대적하는 독이 된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독은 내 형제만 죽이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에서 자기 자신에게 행할 수 있는 가장 잔인하고 비참한 형벌을 스스로에게 가하는 것이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은 이제 하나님 앞에 다시는 설 수도 그 이름을 부를 수도 없는 존재가 되기 때문입니다. 다시는 예배자로 설 수 없게 되는 일도 생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를 떠나시는 일이 생기기 때문입니다. 성령을 회방하는 일이 바로 회개하라고 부르시는 하나님께 분노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문화와 폭력이 동방성장하는 가인의 계보가 인류의 전부는 아니었습니다. 오늘 본문은 그렇게 한숨나는 분노의 계보 뒤에 하나님의 은혜와 위로의 이름을 더하십니다. 아담과 하와가 새로 얻은 아들 셋도 후손을 얻었고 그들을 통하여 정기적인 예배가 시작되었습니다. 아담에 이어 가인이 범죄함으로 하나님이 주신 복을 상실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안타까운 마음을 뒤로한 채 구원의 역사를 위해 셋을 준비하신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사는 삶 가운데 이루는 성을 쌓고 우리가 원하는 것을 만들어내는 귀한 성공의 삶도 중요하지만 하나님께 먼저 예배하고 하나님의 길을 가는 그 사람을 통하여 우리가 만드는 곳은 천국으로 바뀌게 될 것임을 믿으시고 그 말씀으로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소원하고 축원합니다. 은혜의 주님, 주님의 사랑으로 나를 사랑하시고 용서하여 주시는 주의 사랑을 기억하며 이제
하나님 앞에 서고 주의 이름을 부르는 예배자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분노의 사람, 외로운 사람이 아니라 사랑의 사람, 치유의 사람, 회복의 사람으로 사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 주신 말씀을 조용히 묵상하며 마음에 심고 기도함으로 하루를 시작하시길 바랍니다.